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은중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신 목적과 뜻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모든 은중과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한번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해내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인도 하는 주의 말씀을 나들이 위하여 주인도 하는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인도 하늘로 알아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인도 하늘로 알아가니 나의 그 주장과 실망을 가요 내 선하신 모자 너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도 하늘로 알아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님도 하늘로 알아가니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불화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에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인도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불화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에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는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같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향해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이곳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이곳 들어주소서 끊임않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주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나아갑니다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적과 뜻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더욱 깊이 새기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우리가 부유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러한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저지른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성경책을 많이 읽고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십계명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십계명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밝고 화목한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들이 열심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구약 112쪽이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를 한번 째려봐 주시면. 네, 무섭네요.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죠. 예, 좀 있으면 기말고사인데 시험 기간이 되면은 우리는 모두 무의식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서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예, 이 비교는 시험이 끝나고 성적이 나오면은 더 크게 달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막 눈치 보고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여러분이 매 학기에 크게 2번,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모의고사까지 치르면은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은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수행평가까지 합치면 정말로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처럼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성적만 여러분의 비교거리가 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성적은 양호해요. 왜냐하면 아예 공부랑 단을 쌓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이죠. 바닥을 이렇게 메꿔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네, 그래갖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이제 아예 성적이랑 상관없는 친구들, 그럼 그 친구들은 행복하냐?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나 사람은 관심 갖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요,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비교가 나중에 점점 도가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기와 질투로 바뀌게 됩니다. 비록 공부에는 관심이 없다고 해도 어떤 친구들은 외모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운동 능력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요. 저도 이제 보라매 공원 가서 달리기를 하는데 하루는 제가 열심히 죽어라 뛰는데 어떤 여성분이 저를 보란듯이 앞질러 가더라고요. 그때 다리에 쥐나도록 뛰는데 못 쫓아갔습니다. 굉장한 제 안에 시기와 질투가 그 여성분의 뒤를 향해서 계속 찌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 그 안에서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내가 갖지 못한 물건들, 아이패드, 닌텐도 혹은 좋은 브랜드의 옷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비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이요,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남들과 늘 비교하고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깜짝이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집만 탐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네. 당연히 여기에서 내 집은 단지 그 사람의 그 살고 있는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그 사람의 모든 소유를 통틀어서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모든 것에 대해서 탐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왜 우리는 탐내면 안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을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의 것들, 소유를 탐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거 없거든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 보고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오히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계명과는 정반대로 나아갑니다. 정반대로 가르쳐요. 뭐라고 할까요? 너가 못 가진 거 그거 부끄러워해라. 그거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기를 너가 갈망하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야만 그러한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너가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욕구 불만이 바로 당신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라면서 당신의 삶이 그 원동력을 가지고서 더 멋지게 더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라고 멋지게 말을 하죠. 그래서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스스로 자책하고 남보다 성적이 낮은 것, 남보다 더 못생긴 것, 사실 못생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목사님이 못생겼습니까? 그냥 다르게 생긴 거죠. 예, 이처럼 우리는 단지 다를 뿐인데, 그리고 남들보다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라고 하죠. 안 그러면 뒤처진다. 아예 지금도 뒤처졌는데 더 뒤처질 것이다 라고 우리를 겁박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약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10년도 더 됐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그 내용이요. 세상에서 동의를 얻었고요. 일순간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갔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이 이러한 내용이에요. 당신이 못 가진 거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에서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주장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첫째, 우리는 우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욕구들이 모두 악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 대신에 그 욕구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굶고 가난한 빈곤 가운데 살면서도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해 이러면서 사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죠.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느끼는 우리의 식욕,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식욕이 과하면 어떻게 되죠? 비만으로 이어지고 더 과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우리 몸 가운데 만들어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그런 욕구들, 감각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핵에 관련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핵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생활의 편리들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이 핵이라는 것이 또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무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핵이 무기가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욕구들을 우리는 선하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즉 우리가 가지는 욕구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이 과하지 않도록, 과면 반드시 남이 누려야 하는 것까지 내가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데, 그러하지 않도록 우리가 불균형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과 태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태도. 이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요, 우리의 행동으로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의 마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연결되는 뿌리와 같습니다. 마음이 뿌리라고 하면은 그 뿌리로부터 받은 영양소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내냐?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과 욕구들이요,
결국에는 우리 삶의 행동이라는 열매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남의 것을 탐내고자 하는 그러한 악을,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삶 가운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전에 너희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를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 10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번째 계명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계명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 이렇게 10계명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등등과 같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4계명까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오늘 우리가 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들을 잘 보면은 모두 우리의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모두 우리의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은요 우리의 행동과 관련이 없어요. 그죠?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관련이 있어요. 탐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의 마음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10번째 계명이 다른 범죄함들이 시작을 하게 하는 그 뿌리의 역할을 한다고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모든 외적인 범죄함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 10계명부터다 라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즉 이 10번째 계명이 다른 모든 죄들의 시작이 된다는 점, 여기에서 이 10계명이 더더욱 중요하구나, 이 10계명을 잘 지켜야 나머지 계명들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탐심을 안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탐심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며 산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은요, 모든 것이 평탄한 삶, 평범한 삶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자족하는 삶이 국어책에 나오는 영희와 철수의 삶과 같은 삶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았던 주님의 백성들의 경우 이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자족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이들의 삶을 볼 때에요, 결코 고난이나 어려움이 이들의 삶을 피해가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때는요,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더 보되게 힘들게 살았던 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구약에서는 욥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욥은 여러분들 욥 저희가 작년에 다 한 번씩 이렇게 봤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욥. 예. 욥은 욥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신앙 짱.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욥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신이 나셔서 사탄에게 자랑까지 합니다. 사탄이 그때 지구를 막 몇 바퀴 돌고 구경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지구를 막 구경하고 온 사탄한테 하나님이, 야, 너 지구 잘 돌고 왔어? 그러니까 예, 잘 다녀왔습니다. 사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 너 그러면 욥도 봤냐? 야, 정말 욥만큼 나에게 정말로 충성한 사람이 없더라. 욥의 믿음을 너가 봤냐?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해요?
에이 그거야 하나님이 욥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빵빵빵 주시고 그러니까 욥이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고는 못 빼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한번 나랑 내기해볼까? 하면서 욥의 삶에 사탄이 관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하나님의 의도는 욥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욥의 삶에서는 어떻게 비춰집니까? 하루아침에 사탄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고 모든 가축과 농산물이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외적들이 들어와서는 그 종들과 모든 것들을 다 싹쓸이 죽이고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아들과 딸들은요,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무너져갖고 다들 거기서 깔려 죽게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자식, 재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심지어 그의 와이프는 뭐라고 하죠? 야, 너 참 인생이 왜 그러냐, 욥한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합니다. 욥 자신도요, 병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온몸에서 막 욕창이 일어나고 막 간지러워하고 성경에 보면요, 욥이 어느 정도로 간지러웠냐면 기왓장을 뽀개갖고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자신의 그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처가 아주 피 나고 고름 나고 난리도 아니겠죠. 그런 상태의 욥이었어요. 근데 욥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행동했던 그 모습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충격입니다. 욥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에 욥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저희가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이.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62쪽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네, 세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보면요, 20절에서 막 겉옷 찢고 머리털 밀고 막 땅에 엎드려. 근데 뭐예요? 예배하는.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가 볼 때는 막 머리 밀고 하니까 대드는 것 같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의 그러한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신정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였어요? 왜 뭐가 이상하냐?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는데 다시 알몸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뭐가 이상하냐?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욥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욥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의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학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누구도 이 바울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싸 중에 인싸였어요. 또한 그러한 그가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처형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는 길 도중에 그가 누굴 만나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바울이 당황하죠. 잠깐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돌로 치고 하던 자신이 직접 예수를 만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복음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였다라는 사실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그 전까지는 예수가 부활? 일로 와. 해갖고 사람들 집어넣던
바울인데 이제는 그가 180도 바뀌어서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였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부활한다고 외쳤던 사람들 잡던 유대인이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형벌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80도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바뀐 삶을 살아갔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매도 전도한다고 엄청 많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맞았냐? 여기 보니까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아봤다.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여러 번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저희 담임이 주번이었는데 5분 늦게 갔다가 바닥에 배 깔어 해갖고 그 마대자루를 검은색 테이프로 칙칙칙칙 몽둥이로 이제 뒤에서 붕 하는데 반 애들이 다 놀랄 정도 소리가 붕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와 함께 저희 허벅지를 세대 타격하고 바로 뭐가 생겼을까요? 아디다스 3선이 쫙 생겼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그거 알아요? 너무 아프면 소리 안 나는 거? 예, 소리가 안 나요. 와 소리가 안 나요. 그 정도로 맞아도 이제 기억이 완전히 각인이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상대도 안 되게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은 게 여러 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40대까지는 매를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의 태형까지 자신이 맞아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형을 몇 번 맞았냐? 3번 맞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한, 헐벗고 춥고 고생한 바울이요, 그의 이러한 삶 가운데 자족하였던 사람이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의 삶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는데 그 자신의 고백은 내 삶에 만족한다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배고팠던 적도 있고 배부른 적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근데 그거 상관없어. 나는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족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족한다는 것이 결코 평탄한 삶, 어떠한 고난도 없는 아주 순조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자족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 자족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냐? 내 안에 삶의 힘듦과 고난이 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다라는 것이. 바울이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인데요. 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뭔 말인지 좀 어렵죠? 예, 이 성경을 좀 쉽게 우리말 성경이라고 해서 다른 번역으로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잠시 가벼운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것이 있다. 무엇이냐? 영원히 모든 고난을 능히 초월하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러한 것이 더욱 우리를 발전시키는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자족할 줄 알며 그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은중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그동안 저희가 십계명을 잘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단지 탐내지 않는 것에서 저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며 또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감사한 모든 것들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저희 은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험기간입니다. 시험기간에 저희가 상대와 다른 사람과 타인과 비교하고 하나님 안에 경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희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은 뚜렷하지 않을지라도 저희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신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며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은곡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으로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마땅히 이 시험을 왜 치르는지, 이 시험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그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그릇된 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시험을 통하여서 잘 섬기는 우리 모두 은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 안에 작은 저희의 고백을 담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담아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저희의 삶이, 저희의 꿈이, 저희의 비전이
저희의 시험의 성적과 건강과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함께 십계명을 통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마음 가운데 받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기로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그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뭐가 이상하냐?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는데 다시 알몸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뭐가 이상하냐?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욥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욥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의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학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누구도 이 바울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싸 중에 인싸였어요. 또한 그러한 그가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처형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는 길 도중에 그가 누굴 만나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바울이 당황하죠. 잠깐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돌로 치고 하던 자신이 직접 예수를 만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복음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였다라는 사실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으로서는 그 전까지는 예수가 부활? 일로 와 해갖고 사람들 집어넣던 바울인데 이제는 그가 180도 바뀌어서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였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부활한다고 외쳤던 사람들 잡던 유대인이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형벌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80도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바뀐 삶을 살아갔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매도 전도한다고 엄청 많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맞았냐? 여기 보니까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아봤다.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여러 번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저희 담임이 주번이었는데 5분 늦게 갔다가 바닥에 배 깔어 해갖고 그 마대자루를 검은색 테이프로 칙칙칙칙 몽둥이로 이제 뒤에서 붕 하는데 반 애들이 다 놀랄 정도 소리가 붕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와 함께 저희 허벅지를 세대 타격하고 바로 뭐가 생겼을까요? 아디다스 삼선이 쫙 생겼습니다. 와, 진짜. 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너무 아프면 소리 안 나는 거? 예, 소리가 안 나요. 와! 소리가 안 나요. 그 정도로 맞아도 이제 기억이 완전히 각인이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상대도 안 되게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은 게 여러 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40대까지는 매를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 39대의 태형까지 자신이 맞아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형을 몇 번 맞았냐? 3번 맞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한, 헐벗고 춥고 고생한 바울이요, 그의 이러한 삶 가운데 자족하였던 사람이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의 삶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는데 그 자신의 고백은 내 삶에 만족한다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배고팠던 적도 있고 배부른 적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근데 그거 상관없어. 나는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족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족한다는 것이 결코 평탄한 삶, 어떠한 고난도 없는 아주 순조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자족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 자족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냐? 내 안에 삶의 힘듦과 고난이 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다라는 것이. 바울이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인데요. 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본말이 좀 어렵죠? 예, 이 성경을 좀 쉽게 우리말 성경이라고 해서 다른 번역으로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잠시 가벼운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것이 있다. 무엇이냐? 영원히 모든 고난을 능히 초월하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러한 것이 더욱 우리를 발전시키는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자족할 줄 알며 그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은중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그동안 저희가 십계명을 잘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단지 탐내지 않는 것에서 저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며 또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감사한 모든 것들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저희 은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험기간입니다. 시험기간에 저희가 상대와 다른 사람과 타인과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경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희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은 뚜렷하지 않을지라도 저희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신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며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은곡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으로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마땅히 이 시험을 왜 치르는지, 이 시험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그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그릇된 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시험을 통하여서 잘 섬기는 우리 모두 은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 안에 작은 저희의 고백을 담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담아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저희의 삶이, 저희의 꿈이, 저희의 비전이, 저희의 시험의 성적과 건강과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함께 십계명을 통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마음 가운데 받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기로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